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무료 진료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교회 3분의 2는 결혼과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실제 자녀 수 역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모금운동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와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이현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캠퍼스 한가운데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의 봄, 우크라이나를 봄이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38대 총학생회 솔루션이 추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했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기부 활동이기에 홍보가 중요했습니다. SNS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학과 단톡방에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부금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국경을 울면서 넘고 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그 한 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잖아요. 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받고 친구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교직원과 교수진 등 서울신대의 다른 구성원들도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한다는 그 포스터를 보고 사실 조금 이제 신선한 충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격려해주고 싶고 또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 전체가 이제 이 모금운동을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 추구와 사랑 실천으로 인류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 해당 대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 스스로 시작한 운동이어서 의미가 깊다며 모금운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알바를 해요. 자기들도 진짜 그 부모님 용돈 받아야 되고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그걸 자기 일부를 내어주는 거.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해주지 않을까. 총학생회는 오는 28일 모금운동을 마무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방문해 후원금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39만 명에 이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희년 무료진료소. 외국인들이 서툰 한국말로 진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거 보여줬는데 이 넘버. 이거야?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3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기독 의사들은 지난 1993년 희년 무료진료소를 개설해 건강검진부터 치료 후 사회 복귀 과정까지 의료 지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처럼 검진만으로 도울 수 없는 이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 의료진으로 구성된 희년 선교회와 한국누가회가 지난 1995년 희년 의료공제회를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희년 의료공제회를 통해 진료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순수 민간 영역의 상호부조 형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개의 나라 외국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한 거고
선교적 접촉점이 의료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스스로 우리들의 예배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지만 돈은 못 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갑니다. 작은 치과 진료부터 시작한 진료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1개의 과에서 45명의 의료진과 간호대, 약대 등 150여 명의 학생들이 약 조제 업무와 안내 등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없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안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가기가 어렵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작년 3월부터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 진료를 병행해 운영하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교육과 연 2회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यहाँको चाहिँ सुविधाहरू सबै राम्रो छ। मैले आफूले गरेका कुराहरू मेरो प्रेसर हाई थियो त्यो कन्ट्रोल भइरहेछ। अनि बिचबिचमा पेट दुख्ने केही भयो भने त्यो औषधि लिँदाखेरि ठिक भइरहेछ।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국인 나그네를 섬기며 지속적으로 쓰임받길 바란다는 희년 무료진료소. 한국 땅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연중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교회는 출산 장려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개신교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출산을 축복하고 장려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잘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곧 생명 존중이라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과 캠페인도 교회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인천 순복음교회, 신촌 성결교회, 광양 대광교회, 광성교회, 영안교회, 기흥중앙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비롯해 결혼 예비학교, 아기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조 정도는 개신교가 65%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출산에 대한 가르침도 개신교가 가장 높았으며 불교는 절반의 응답자가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기혼자의 총 자녀수 역시 개신교인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불교, 가톨릭, 무교 순이었습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관련 활동으로는 출산의 중요성 강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은 가톨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신교에서는 출산의 중요성 강조와 출산 시 재정, 기타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없이 부부가 즐기는 삶을 더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관 흐름이라면 이런 흐름에 맞서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그런 필요성이 일단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더 많이 확산돼서 온 사회가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앞장서 출산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이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독사학 백인 대표단 명의로 청구한 이번 헌법 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을 비롯해 122개 학교 교장과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독사학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시험 위탁과 징계 의결 강제 조항, 임원 승인 취소 조항 등 모두 3개 항목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측은 이후 본안 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정필도 원로 목사의 입관 예배가 수영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석포교회 이정삼 원로 목사는 부산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무릎으로 살았던 정필도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성시화 여성기획단장 조금엽 권사가 조사를 낭독했으며 헌화와 조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수영로교회 은혜홀에서 드려지며 하관 예배는 같은 날 창원공원 묘원에서 진행합니다. 전북선교 1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준공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총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기념관은 도내 선교 역사 기록 및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과 문화 행사나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 북카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한 채 복음을 전파해 주신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전북 지역의 성시와 복음화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호남 최초 교회인 서문교회와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 전북의 근대화를 이끈 기독교 문화유산이 있어 근대 선교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성금 모금에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이달 말까지 2022 컴패션 버추얼 사이클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버추얼 사이클링은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기부 사이클링으로 올해 후원금은 케냐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기독교 문화선교회 주빌리 코리아가 주빌리 워십 뮤직스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빌리 코리아는 주빌리 워십 뮤직스쿨을 통해 예배 인도자와 반주자, 싱어 등을 위한 예배음악 관련 레슨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위원회가 70회기를 맞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에큐메니컬 레시피를 주제로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청년위원회 소속 교단과 단체가 모여 활동 팁 등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풍경이 되는 것이 바로 365일 전국 어디에서나 밤하늘을 밝히는 교회 십자가 불빛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잦아진 태풍 등으로 노후된 교회 십자가 철탑은 성도들에게 불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교회의 불안을 감사로 바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고창 부안면에 위치한 선운교회. 20여 년 넘게 마을을 비추던 15m의 십자가 철탑 일부가 앞마당에 내려왔습니다. 녹슬고 부식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까지 느끼게 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혹 저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또 그 십자가 설치된 그 부분에서부터 비가 좀 새 들어가지고 금년 여름이 되기 전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기 전에 십자가 저 탑을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작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노후화로 심해진 부식과 잦아진 여름철 태풍에 마음 졸이던 선운교회는
교회 철탑을 교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십자가 철탑 제작비는 교회에선 엄두도 내기 어려운 1,000만 원으로 웃돌았습니다. 이런 선운교회 소식을 전해 들은 미라클 메이커 팀이 회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전기료 부담은 줄이며 불빛은 더욱 밝은 LED 십자가를 제작하고 직접 설치에 나섰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품 하나하나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번개 치면 교회 내에 있는 각종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번개를 먼저 받아서 땅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미라클 메이커는 광고업체에 몸담고 있던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뜻이 모여 시작됐습니다. 매월 커피값을 아껴 모은 후원금에 평소 익숙한 작업과 달란트를 살려 십자가 제작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온 지 어느덧 10년. 선운교회는 미라클 메이커 팀과 하나님의 19번째 합작품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네온으로 가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람에 또 더구나 이렇게 꺾여가지고 한쪽으로 쏠려서 불안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LED로 통째로 다 들어오고 너무 밝아 좋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흐뭇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들여 기적의 불빛을 만들어낸 미라클 메이커. 이들의 수고로 불을 밝히게 된 십자가를 통해 밤하늘은 물론 영혼을 밝히는 생명과 보혈의 빛으로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민영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팀의 선운교회 사역 잘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직접 땀 흘려 선운교회 십자가 불을 밝히고 오신 김정민 집사님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미라클 메이커의 사역은 십자가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제작과 설치,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팀의 사역은 어떤 과정들로 준비가 되나요? 저희는 전라도권 도덕 한간 지역 미자리 교회 위주로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고장으로 십자가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꼼꼼한 답사 그리고 설계, 제작을 통해서 LED 채널 십자가를 제작하고 그 후에 일정을 잡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과정이 쉽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십자가 사역이 있으시다면요? 네, 2개 정도 기억에 남는데요. 두 번째 사역이었던 진도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열정은 있고 경험 부족하고 무모하게 8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직접 손으로 들고 세우려고 했었을 때 그에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팀원이 다치고 십자가가 파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동행하셨던 목사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펴시고 또 그걸 보고 있는 교회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으셨던 동네 어르신들이 동참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마지막에 불까지 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잘 되고 평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역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여수 역포교회였는데요. 여수에서 1시간 5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를 설치하는 내내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마을 주민들조차도 기뻐했던 십자가 설치였습니다. 이유면 빨간 십자가는 그 등대 역할을 해서 배들이 기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마을 주민들조차도 좋아했던 십자가 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주의 모교회 이미용 의료 선교팀도 같이 동참하셔서 마을 주민들을 섬겼던, 그래서 저희의 사역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번 선운교회가 19번째 십자가 사역이라고 해서 회원이 많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12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그리고 섬김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주도적으로 3분 정도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요. 첫 번째 한 분은 도움받을 교회를 알아보고 또 한 분은 답사, 설계, 제작, 설치까지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저는 모금을 담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친하다는 이유로 1만 원 후원 회원이 되고 또한 휴가를 반납하고
또 일을 하셨다면 수십만 원을 받으셨을 크레인을 동원해 가면서 협력하여 주셨고요. 또 저희 소식을 들으신 전국에 계신 여러 지인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변함없이 꾸준히 천천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사님 마지막으로 미라클 메이커 팀의 꿈과 비전도 궁금합니다. 저희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찌그러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난 십자가는 없게 하자일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역량으로는 1년에 한두 곳 교회 정도 도울 수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관련 전문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력하셔서 각자 계신 지역에 십자가를 책임져 주신다면 참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너진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각 지역에 전국 각지에 십자가 불빛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의미 있는 사역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모슬포 교회가 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아 역사관 개관 및 교육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개관한 역사관은 1909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 세 번째로 지어진 기존 예배당 건물을 활용해 100여 년의 제주 선교 역사를 담은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장, 회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관에는 4.3 사건 당시 신원 보증을 통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조남수 목사의 사료와 제주 기독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제100회 정기노회가 모슬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제주노회장 고준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자고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교체를 통해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주시 복음화를 위해 전주지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한 전주시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시화는 말 그대로 교회 연합운동으로 거룩한 일,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성시화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관련 조례안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전주 마마클럽을 발족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전주글로벌지회 창립대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박규일 초대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일터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CBMC 중앙회 김영구 회장은 지회 인증서와 지회기를 전달하고 전주 글로벌 지회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금호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땅끝노회 노회장 홍정우 목사는 50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금호교회가 더욱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천국 열쇠를 가진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더불어 진행한 3부 임직 예식에서는 권사 임직과 명예 안수 집사, 명예 권사 추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호남 지역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들 하죠. 앞서 십자가를 세우는 미라클 메이커 사역을 만나봤는데요. 성도들 각자 삶에도 십자가를 일으켜 소망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개정된 사학법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총연합 사학법 대책위원장인 고명진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개정된 이 사학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개정된 사학법이 뭔가가 중요하죠. 이게 뭔가 하면요. 교육감이 교사를 채용해서
일반 사립학교에 보내겠다. 심지어는 종립학교, 미션학교, 뭐 모든 종교 단체가 세운 학교에도 교육감이 뽑은 교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미션 사학 같은 곳에 전혀 미션 사학의 이념이나 개념과 상관없는 교사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 전혀 타 종교인이 와서 그가 신봉하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뭐 말씀을 이제 쭉 해 나가겠지만요. 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종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학 이념과 설립 목적, 그리고 정체성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 미션 사학, 일반 종립학교들은 각 종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가르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의 건립 이념이나 설립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는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학교를 세운 사람들의 의도, 또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소위 교육의 공영화, 국영화 뭐 이런 명분 때문에 말이죠. 다 망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설립된 사립학교의 어떤 건학 이념이 훼손이 되고 또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 학교 운영이나 존립의 이유 또한도 뭐 사실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이 교육부가 이러한 개정된 사학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비 전체를 교육부가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정부나 교육부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데 지금 현재 교사들 월급 맞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월급 줍니다. 특별한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데요. 그러나 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처음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세웠단 말이죠. 세울 때의 정신이 있고 세울 때의 목적이 있고 어떤 건학 이념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해요. 지금 교육하는 비용을 정부가 담당하니까, 사실 정부가 낸다고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학생들 부모님이 낸 세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공영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이 사립학교의 사립학교 학교 스스로가 자립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교육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생각에 교육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학부모예요.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석박사 이상 대학원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교직에 몸담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아니면 재산 가운데 소중한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운 사람은 무언가 그래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학 비리 척결이라고. 일부 사학에서 비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일부 소위 뭐 빈대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교육을 다 망칠 수는 없죠. 잘하고 있는 사학들은 계속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비리가 있는 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엄벌하고 사회적인 고발 기능을 통해서 사회가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교육 정책, 정부의 교육 정책 기관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있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대화로 풀려고 해요. 근데 전혀 안 들고 거의 뭐 입법을 시켜서 징계 조항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교사를 시험 보게 하거나, 이건 이미 확정돼 버렸습니다.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법 전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나 또 아니면 전직으로 그런 법관에 계셨던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거는 위헌의 요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법적인 투쟁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비폭력 강저항, 폭력은 안 쓰지만 강한 저항을 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교육 이념이나 교육적인 생각,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고민과 정책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습니다.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어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만 끌어간다면 공론화시켜서 의견들을 모으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강력한 국민의 저항이 있는 법을 만들고 그걸 강화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방금 마지막 결론 내려주신 그런 부분으로 정말 백년지 대계인 교육이 바로 섰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 공약 사항으로 약 10만 가구가 월 8,800원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2018년보다 3%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올해 목표였던 10%를 조기 달성했는데요.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수준이 OECD 주요 나라보다 여전히 낮다며 앞으로도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하루 평균 카드 이용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카드 이용 금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9% 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비대면 카드 결제는 1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정체되면서 비대면 결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작가는 그림책 세계로 들어오도록 한 작가들의 이름 옆에 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5일과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